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갑시다. 요즘 신문에서는 이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MG 세대라고 부릅니다. MZ 세대, MG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MG 세대는 20대와 30대를 일컫는 용어인데, 이 MZ 세대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또 미래인 동시에 또 교회의 현재와 미래인 세대가 바로 이 MZ 세대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 MZ 세대를 화두로 삼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회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틀로서 해당 시대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자주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대별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일 먼저 이제 46년부터 64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하셨고, 그래서 산업의 역군들이시고 또 586 세대라고도 불리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년부터 80년에 제가 해당되는데 X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20대 때 정치, 경제, 문화적 풍요를 누린 첫 번째 세대들이고, 3포 세대의 또 시작점이 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세대라고 밀레니얼 세대가 81년에서 96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과도기에 있는 세대이고, 가치 소비를 중시하고 삶의 워라벨은 뭔가 하면 복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 다음에 잠깐 나타난 세대가 G 세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86년에서 88년에 태어난, 여기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은 88 서울 올림픽 이후로 태어난 세대여서 이 G는 글로벌의 약자입니다. 글로벌과 그린, 친환경. 그래서 이 세대들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해외 유학을 많이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86년에서 88년 전후에 태어난 G 세대라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Z 세대가 97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이들은 이제 완전한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원어민이 된 거예요.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고 너무 길면 또 싫어합니다. 또 자아의 중심이 강한 세대가 바로 이 Z세대인데, 이 81년과 2022년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성어가 바로 MG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의 소비와 문화의 주도층이 바로 이 MG세대입니다. 이 MG세대를 잘 공략하지 않으면 그 집단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하면 사무엘 반 아이들이에요. 얘들은 MG 세대보다 더 강력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MG 세대가 현 시대의 소비와 문화의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G 세대들은 어떤 성향인가 하면 그 캐릭터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도 울지 않아요. 금메달 시상식에서 춤을 막 추고 셀카를 찍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막 챔피언, 엄마 나 챔피언 먹어서 울고 불고 막,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어른들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의 모습을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를 위해, 미래를 위해 또 어른들이,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성세대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굶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또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그래서 다 자수성가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열심히만 노력하면 또 이룰 수도 있는 세대였습니다. 또 그래서 산업의 역군들이고 자존심이 강한 세대이고 또 이데올로기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MZ세대들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다음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식들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기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잘 키워라 라는 부탁을 할 것이고, 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그 꿈을 대신 이루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의 중요한 것과 다음 세대의 중요한 것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기업들을 보면 아버지는 방직 공장을 물려줬는데 자식은 그것을 자동차 회사로 바꾸어서 크게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가 체제를 갖추도록 한 왕이었습니다. 즉 국가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를 처음으로 확정시킨 사람입니다. 또 국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체제와 군사체제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인구도 많았고 물질적으로도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다윗이 늙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한창 번성하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할 때 무역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쟁을 더 해서 영토를 더 넓히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그것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 어른들은 과시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을 물려주려고 하고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건물이나 또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재주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삶에 끌어올 수 있는 재주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핵심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모든 방백에게 주는 다윗의 당부가 나와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말씀의 통치를 실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말씀의 통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결국 블레셋이라는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 때는 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의 영토조차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겨우 블레셋의 식민지 통치에서만 벗어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영토도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행정 시스템도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 다른 것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면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쳤고 굴복시키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행정체제와 군사체제를 정비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윗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신, 그 이스라엘의 스피릿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진 이스라엘의 스피릿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축복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부흥이 일어나고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이게 사울 왕가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무슨 밥을 먹여주냐.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지. 그래서 용병들을 돈을 주고 많이 뽑았고 또 군사적인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그런데 노력했는데도 이상하게도 블레셋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병을 모으지도 않았고 군사적인 체계도 갖추지 않았고 그냥 말씀만 많이 가르치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나면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런 뜻에서 수행했던 첫 번째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통치에는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배신까지 당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은 이 말씀의 통치,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말씀으로 다스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느냐, 우파가 정권을 잡느냐, 국민의힘이 잡느냐, 민주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왕이 무역을 해라 그러면 무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도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곧 말씀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또 자기 자신부터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강해지게 되었고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과 사회가 바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활기가 넘치게 되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새가족들이 계속 몰려오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위에 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적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저절로 영토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싸우니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힘으로 모든 적들을 다 이기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가시까지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는 에돔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삶의 가시까지도 다 뽑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대표들을 소집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국가 부흥을 일으켰던 주인공들입니다.
1절에 보면 고관들, 지파의 어른들, 천부장, 백부장, 내시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부흥은 다윗 혼자서 일으킨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말씀에 헌신하니까 그렇게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나아가서 미신을 물리치고 우상을 철폐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일으켰던 그 부흥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늙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유명한 왕이지만 왕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부흥이 일어났다가도 오래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 때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 구석구석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육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내시도 있고 용사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특화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즉 우상과 싸우고 인본주의와 싸우고 또 세상적인 방법과 싸웠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통치를 통해 대부흥을 가지고 왔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최고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이스라엘의 보물 중에 말씀 말고 또 다른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두 개의 보물은 율법의 말씀과 죄를 씻는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관리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왕은 얼마든지 인구조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탈선하는 게 죄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어느 순간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으로 이끄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딱 한 번의 욕심으로 인해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의 연병에 걸려 죽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연병이 끝나고 사람들이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서 이 성전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성전이 있어야 된다. 언약궤가 있어야 되지만 번제단도 있어야 되는구나. 다윗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성전은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있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만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묻혔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거 하나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너 한 사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넌 이렇게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는 이스라엘의 말씀의 통치를 가져왔고 부흥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정시킨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다. 너는 이것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의 부흥은 가져왔지만 성전은 짓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다윗을 택하셨다고 4절에서 8절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자격을 못 갖춘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내가 뽑힐 만해서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뽑히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야망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사람을 들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들었으면 받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은혜를 받아야만 우울증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인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유다 지파 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7형제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8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아마 어릴 때 죽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인 8인 다윗은 그 중에서도 제일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인데 그 당시 목동은 제일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 당시 엘리트들은 다 군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골리앗도 물리쳤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이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옛날 그 스피릿, 그 정신을 그대로 가졌고 그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서 모든 적들을 누르고 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라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솔로몬도 보면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번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때 태어났고 또는 그보다 더 앞서서 태어났는데 이미 그래서 다들 어른들입니다. 어른이니까 경험도 많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솔로몬은 그런데 너무너무나 뒤에 태어났습니다. 형들과는 20살 이상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나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엄마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밧세바 아닙니까? 그 문제 많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여러모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십니다. 나이도 어리고 자격도 없고 엄마도 좀 이상한 그런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을 삼으십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장군이라고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가라고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은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 너희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세 번째는 솔로몬에게 주는 당부, 다윗의 당부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쩔쩔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교만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걸 요구했다면 우리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대로 상처 입은 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관리들에게 성전 건축에 관련된 당부와 명령을 전한 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면서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는 말을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설령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되 그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다음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고 준비했고 또 물질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령에 연약해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서 일어났다.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시간에 다윗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에 힘을 쓸 것과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하기에 힘쓰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서는 뭘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라. 사람 하나만 잘 기르면 100년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이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이 신앙의 불씨를 다음 세대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위임하는 어른들이 다 되셔서 이전보다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었듯이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시며 그 불씨가 자녀 손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마음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주님,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심으로 우리를 살피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며 다윗과 같이 이 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교사들에게 헌신의 기쁨을 주시며 행사와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주님 만날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가 계속되게 해 주시며 그래서 주께서 다음 세대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